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령한 건축을 이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다. 근데 이 터는 싸구려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취소할 수도 없고 무효시켜줄 수 없는 확실한 사건 구속의 은총의 터 위에 터를 세웠는데 이 터 위에 내가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어떤 집을 짓겠느냐. 근데 금으로도 짓고 은으로도 짓고 나무로도 짓고 풀로도 짓는데 공력을 불로 쏘아질러 시험할 때가 오는데 공력이 타버리면 그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다라고는 말은 불 가운데서 나오는 자가 벌금 먹고 나오잖아. 자다가 나오는 자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자가 단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잖아. 예. 그러나 공력을 내가 신앙생활은 수고한, 충성한, 전도한, 예배한 사고가 그대로 주 앞에 있다면 상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했는데 우리 일생의 삶의 작품을 어떻게 낼 것이냐 지금 주님은 이렇게 묻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작품을 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내가 어떤 그리스도라고는 어마어마한 견고한 터 위에 구원의 터 위에 이 위에 고마움과 감사와 진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껏 충성하는 집을 짓는데 내가 금으로 질 것이냐 은으로 질 것이냐 나무로 질 것이냐 집으로 질 것이냐 뻔하잖아. 금은 불 속에서 녹아도 나중에 결국은 불 꺼지면 이 무게만큼 값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나무나 짚은 타버리면 잿더미만 남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때 어떤 것을 갖게 될 것이냐.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저는 하나 뜨겁게 깨달은 것이 뭐냐. 구약 성경은 계속 가면서 우리 구세주가 오신다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견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 이제 구세주가 왔어요. 와서
진짜 구세주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속죄하고 숨쳐놓고 가시면서 다시 오시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시 구세주가 아니라 구세주가 와서 나를 구원했으니 나는 이제는 정말로 재림하시는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래서 마지막에 최고의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림의 주님과 나와 아무 상관없다면,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라고는 그 터 위에 내가 견고하게 이 충성과 수고와 찬양과 예배와 순종과 감사와 사랑과 찬양과 많은 터 위에 태우는데, 어느 날 가서 기분 나빠도 못하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 준 것이 뭐 있느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불타버리잖아. 신앙생활에 제일 아까운 것이 무엇이냐? 실컷 해놓고 어느 순간에 원망하고, 내가 괜히 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느라고 육신도 경제적으로 힘들어가만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느냐? 언제 버렸어? 세상 것이 조금 안 되면 버린 건가? 우리는 쉽게 세상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애 저런 애 하는,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금으로 짓는 집이 아니네. 집으로 짓네. 타버린 나무로 짓네. 이런 사람 좀 많아요.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리스도가 구원의 터 위에 이 은혜 감사해서 이제 집을 짓는 직분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짓고 있어요? 나는 짓고 있는가? 얼마만큼 완성됐는가? 완성돼 가는가? 근데 집을 짓는 이 재료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사람도 그런 생각 안고 살았겠지. 그러니 신앙생활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느냐? 내가 살고 구원받은 내가 살고 있는 본질,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구원주 앞에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산다. 오늘 그래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말씀으로 있으라를 계속해서 천지 만물을 자기가 설계한 그대로 있으라고 할 때 만들어지고, 자신이 설계한 그대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뜻대로 지어졌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어요. 저도 어떤 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야 석전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대로 속 시원하게 내 원하는 대로 아주 한없이 부려먹었으니 참 그 삶이 보기에 심히 좋더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희망사항입니다. 그러고 싶고. 그래서 창세기 3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더라. 모든 만물과 인간을 다 지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들은 분발르고 누주 바르고 이쁘게 하고 헤어스타일 잘하고 옷 잘 입고 사람 보기에 야 깔끔하다, 예쁘다, 피부도 곱다, 좋은 옷 입었다, 참 맵시도 있다, 참 보기 좋다. 정욕의 눈은 그걸 봐. 정욕의 눈. 그래서 정욕의 눈에 잘 보이려고 여러분은 애를 타. 근데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남는 게 없어. 국력이 불에 타버린 것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대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을 말씀대로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한적으로 있다가 사라져 없어질 것도 지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축복된 존재도 지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기로. 자, 육체를 존재라고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그것이 존재라고 말했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육체는 흙에서 나왔으나 내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격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감을 갖는 상당한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인격을 가졌고 하나님이 가진 감성을 가졌고 하나님이 가진 의지를 가졌고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가졌고 하나님이 가진 성품을 가졌고 우리는 하나님 닮은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같이 어우러져 세상이 움직여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아주 우리가 볼 때 웅장한 작품입니다. 세상에 지구를 만들고 하늘에 별을 만들고 달을 띄우고 공중에 해를 띄워서 만든 이 어마어마한 작품이 굉장한 작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이 피조물을 사람에게 덜컥 이렇게 주시면서 모든 천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하셨고 하나님과 언어를 통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인격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 귀중하고 소중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단 피조물처럼 단회적으로 살다 사라져 없어지는, 다시 말해 유가 무로 사라지는 그런 존재를 지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은 육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무처럼, 유가 무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지은 것 같으나, 영적 세계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었으니,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고 사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이 바로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을 다스리는 직분,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다스리는 직분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다스리라 했으니 만물도 복종을 당하고, 우리도 다스리라는 다스림이 하나님의 복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만물의 권세, 영장의 기본 전권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두 번째 주신 직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직분을 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직분.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도 말씀의 복종이에요. 그냥이 아니라 말씀의 복종.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능을 나타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으니 우리는 사명은 반드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 알게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두 군데만 읽어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하는 능력은 아버지께서 하신 능력이다. 전부 다 아버지를 드러내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 능력으로 보여주고, 능력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면서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보여줘.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대로 보여주는데, 우리는 형상의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내 이름으로 병 고쳐 귀신 쫓아내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얘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라. 형상은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두 번 말씀하셔 이렇게.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세월이 가면 나라가 없어진대요. 왜 없어지느냐? 아이를 안 낳아서 벌써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대요. 예, 지금 세상은 얼마나 이기주의로 평창돼 있느냐. 자식을 낳으면 못 키워. 돈 없어서 못 키워. 교육 못 시켜. 힘들어. 내가 나라도 편해야지. 얼마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생산을 제한하며 얼마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뱃속에 자기 자식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찢어 죽여 유산시켜 살인하면서까지 저 하나 잘 살아보겠다고 이 정말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기주의가 지금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저주요.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복을 스스로 중단시킨다. 왜? 자기 잘못된 이기주의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근데 왜 복으로 안 하는가? 복이라는데 언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낳지 말라는 고난을 줬느냐 그 말이야. 이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이 하셨어. 누가 진짜 복을 아시는 분이? 누가 복의 근원이신 분이? 누가 복을 선사하실 분이? 누가 복 주어 살게 하실 분이?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자, 생육하고 번성해도 바다의 고기 정복하라. 잡아서 팔으면 살 되잖아. 공중의 새도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도 네가 다스려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이게 말. 우리가 벼를 심어서 잘라서 쌀농사를 저 쌀을 먹고 밀을 심어서 밀을 잘라서 밀가루를 내서 빵을 먹고 살고 모든 오백화를 심어서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 지구상에 우리가 사는 일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넓은 광활한 땅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 예.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이모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장영 죽으리라. 또 하나의 법칙 계명이 뭐냐?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장영 죽는다. 그건 내 소유가 아니야. 그건 내 소유가 아니야. 네가 손대면 안 되는 거야. 절대. 딱 말씀의 법으로 금을 그었어요. 자, 그리고 에덴에서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법이 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라,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절대로 동산중앙에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종자가 종말이 오고 말아왔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 권한이 파괴되고 말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호기심을 갖게 하거든요.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고, 가지 말라면 더 가고 싶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이런 속에서 뭔가 나도 모르고 호기심이 나오게 만드는 거. 우리가 볼 때 사람은 다 호기심이 있어. 아니야. 그렇게 호기심을 만들어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만드는 힘이 마귀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호기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이 말이고, 세상은 다 호기심 때문에 움직여가는 것 아닙니까? 마귀는 인격을 가진 인간에게, 인격을 가진 마귀가 인격적으로 타락을 시킵니다. 야, 하와야, 왜 안 먹냐?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그러냐? 아니요,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게 돼. 모든 것이 지배자가 돼. 어마어마한 지금 사실 같은 거짓말을 놓고 딜을 하는 거예요. 너는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 네 선악을 알겠죠. 심판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리 앉게 될 것이며 눈이 밝아서 모든 세계를, 영적 세계, 위계를 보게 될 것이며, 이 어마어마한 세계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넘나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법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어서 덜렁 먹었어요. 그러니 청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범위를 딱, 이건 네가 소유하면 안 돼. 여기 이건 절대 안 돼. 나머지는 다 네가 다스려. 소유해, 정복해. 모든 것을 다스리기가 네 스스로 힘들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 다 다스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음을 걸고 막아놨다. 먹으면 정령 죽어. 아주 죽음. 지금 여기 생명이 사람의 능자라고 했으니까 그 영혼의 죽음을 걸고 지금 걸어놓은 것을, 예, 먹는 순간 정령 죽음이 왔어요. 이제는 다스림의 권세도, 땅을 정복하는 권세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법도 다 깨져버렸어요.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성경에 말해서 한 계명을 거역하면 다 거역했다고 말했지. 벌써 하나님과 나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가 깨트는 순간부터 그 법 안에 있는 복이 아주 가득 담고 있는 자루 밑이 떨어져 곡식이 빠져나가듯이 순간에 없어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냐고 말이야. 예, 이런 인간은 그대로 놔두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 죽으면 생명이 죽어서 지옥, 죄로 지옥, 죄로 지옥. 생각만 해도 소름이 바싹바싹 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런 인간을 내던지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세웠으니, 만세전부터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다. 독생자라고 하니까
그냥 독생자 밤낮 듣던 소리 같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라고는 존재를 독생자,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 자기 안에 있는 독생자, 함께 있는 독생자, 그를 이 땅에 보낼 때 말씀이 육신이 되게 했다. 왜? 육신이 안 되고는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을 대신 짊어질 수가 없어. 육신이 되어야 돼. 영은 피 흘릴 수가 없어. 영은 우리를 위해 죽을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 눈으로 죽는 것을 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은 법이요. 법대로 죽음이요. 네가 안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다. 법이요 이게. 이 죽음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는 타락하지 말아야 되잖아. 이제는 다시는 불순종하면 안 되잖아. 이제는 다시는 생존권이 박탈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오. 예,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지. 예. 이 꽃을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예쁩니까? 줄기가 이래요. 그런데 나무에서 가지가 분리되면 꽃이 펴요. 이 다음 것도 분리되면 꽃이 펴요. 이 다음 것도 분리되면 꽃이 펴요. 분리되면 꽃이 핍니다. 이와 똑같이 인간도 아담에게서 분리되면 가인이 나오고 분리되면 아벨이 나오고 다 인간은 여러 같지만 영은 이렇게 분리되어서 죽음에서 아담의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요. 다 죽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살구나무에서 살구 열리면 이쪽까지는 감이 되고 저쪽까지는 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살구만 열듯이 다 죽은 자가. 그래서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계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21절에 가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인하여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에.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의 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왔으니 그 죄를 딱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왔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겠냐?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가 죽을 만큼 죄인임을 회개하는 자다. 여러분 모두 회개의 경험이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로마서 8장 1절로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법대로 정령 죽으리라는 법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정령 죽으심으로 법대로 대신 죽으시는 순간 내가 죽어야 할 문제는 예수로 죽어 해결되고 나는 다시 살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산 자가 나를 구원하시니 도에 어떻게 감사와 고마움과 예배와 찬양과 순종과 전도와 충성을 죽도록 해가면서 세울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할 일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 아는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 무슨 말만 하면 목숨 걸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아니 세상에 아니 목숨이 얼마나 싸구려인데 그런데 걸어 그래. 어? 어디 내 목숨 거는 것이 무엇인지 함부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해방받는 데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뜻은 인류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정한 뜻 그대로 인류의 구원의 뜻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와서 이루시는 일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5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그대로 보인 중에 5절, 6절 중에 여러분에게 설교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당하여 각지체길로 갔군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러 왔다. 자기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살려내려고 왔다. 이런 은혜가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으며 또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죄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되 그냥 개인적으로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마귀 사탄 귀신 하나님의 원수 말 듣고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하고 하나님의 원수 편에 들어서서 감히 하나님을 능멸하도록 하나님 자리를 뺏고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범죄한 인간을 이를 갈도록 지옥에다 넣고 영원히 고통당해도 속이 풀리지 않으실 텐데 지옥에서 고통 멸망하는 걸 바라보고 멸망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보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줘야 되고 그렇게 찢고 또 찢어서 죽여서 우리를 살려야 된다 하는 일을 하나님은 행동으로 실행하셨다. 이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밤나오는 소리요. 근데 우리 속에는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하시는 말씀 또 하시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의 입장이 아니요. 이렇게 큰 고통과 아픔과 찢어짐과 자기 자신을 다 줘서 내 탈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가 네 안에 있어야 네가 산다고 자기 자신을 다 줘서 사랑하시는 분의 그냥 기분으로 아멘이나 하지 실제적으로 자기가 고통 속에서 찢어지고 죽어서 피 흘리고 살찢어서 나를 살리려고 자기를 걸레처럼 찢어서 나에게 먹이고 물처럼 찢어 짜서 마시게 한 이 진실한 생명의 은혜 앞에 우리는 너무 값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싸구려처럼 알아. 참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고의적으로 육체를 입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의 십자가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들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 친척이 됐든 가족이 됐든 식구가 됐든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 왜? 행악자 중에 아주 행악자 민폐를 끼친 중에서는 이건 살려두는 만큼 사회적 손해 이건 죽여 없을수록 유익이다. 이런 죄인들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내 가족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해봐.
그 동네에서 얼굴 들고 살겠어. 이사를 가서 성까지 이름까지 바꾸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큼 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도 죽은 사람은 그만두고 가족까지 어마어마한 저주가 손가락질이 닥쳐오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토록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죽기까지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 바로 공생애라 그 말입니다. 예, 또한 인류 구원의 이것이 작품이요. 이것으로 말하면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요. 여러분 인류가 사느냐 죽느냐 오직 예수 죽음에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로 내 평생에 다른 건 다 빼앗겨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만은 절대 뺏길 수 없는 것이다. 아멘 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듣기는 하지. 근데 가지려고는 않잖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처절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공동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해야 돼. 그럼 나는 반드시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아야 돼. 그게 책임입니다. 예수가 죽으신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이 말이오.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공동 책임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짓는 신앙생활과 책임을 짓는 감사와 책임을 짓는 예배와 책임을 짓는 찬양과 책임을 짓는 예물과 책임을 짓는 전도와 책임을 짓는 순종을 해본 적이 있느냐? 무슨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터에 무슨 집을 지어요? 무슨 공력이 있느냐 이 말이요. 무슨 공력이?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건 실제적이고 사실이니 여러분이 그렇게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구원 받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감사의 토에 나는 무슨 집을 지었냐고 말이야. 모르고 있느냐 말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 죽음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나를 불타는 죄값으로 당할 지옥에서 건져서 나를 살려서 영생과 천국을 보여줬다. 이건 내 몫이야, 내 몫이. 근데 아들 보내서 죽이신 아버지께 여러분은 무슨 영광을 보내셨어요? 이번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교회 눈이 많이 왔다. 내가 교회 가서 눈이라도 쓰려야 되겠다. 그 와본 사람 없잖아. 없잖아. 여러분들이 무슨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무슨 없잖아. 없지 않냐 이 말이오. 생각 한번 해봐.
주님은 내 죄 짊어지고 책임을 짓고 대신 주고 달렸는데 나는 주님 일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은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예요? 신앙생활에 무엇을 기초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가 보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에게 아침 저녁으로 문자 넣지요. 어제 저녁 문자 받고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노아의 홍수 때를 방불할 만큼 죄악이 관영한 때니까. 근데 여러분은 주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구원한 그 은혜 가지고 아들 보내서 죽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로, 입으로.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들이 돌린 영광은 주를 위해 다 드리고 주를 위해 다 죽더라 그 말이야. 이게 지혜로운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집을 줘. 여러분이 언제 그런 작품을 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죠.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인류 구원의 작품인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작품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나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뭐요? 내가 부지런히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 만나는 날 어여시 염치 있게 만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과의 거래, 그런 생각,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잖아. 그냥 목사님 제가 그래도요 안 빠지고 교회 나오려고 노력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래도 따라가지 않을게. 이 정도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나와 1대1로 반드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마치 신앙생활을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듯이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들은 오해예요. 왜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여러분 기도 2시간, 하나님 말씀 2시간 꼭 실천하세요. 예, 귀 넘어서 안 듣는 사람 많겠지. 읽어보고 많은 사람 많겠지. 또 뭐 문자 봐야 똑같지 뭐 손 자주 씻고 마스크 꼭 쓰고 외출 모임 삼가하고 안전거리 잘 지켜서 코로나 잘 걸리지 말고 주님 피로 세운 몸된 교회 지키고 나 가정 이웃 지역 나라 지키자 하는 얘기고 뭐 2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자고 그 얘기 꼭 들었겠지 뭐 여러분 그쯤 생각한다면 당신은 너무 교회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터가 존재한 줄 알겠어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터가 존재한 줄 알겠느냐 그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고는 그의 이름을 주면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할 수가 없어. 그가 제사하지 않고는 회개하라고 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힌 담을 헐지 않고는 기도가 상달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만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터 위에
수많이 내 유익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주님 영광을 위해 할 일이 많은데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신 순종의 작품이 잔인하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이 맞고 피 쏟아 처절하게 죽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의 작품이에요. 이와 같은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참혹한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찢은 것은 구원받은 인류 모두에게 영생과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하고 신령한 복을 주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품이요, 우리에게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생애는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작품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작품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도 은혜 자체를 감당은 그만두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동되어서 내가 충성해야 되는데 시간 없어서 어떡하나, 감사해야 되는데 물질 없어서 어떡하나,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어떡하나, 전부 당신의 육신의 현실 상황으로 신앙생활을 부절지어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그 말씀을 불순종하며 욕되게 만들며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더럽게 만들며 부정한 죄를 저지르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의 구원의 토우에 지혜롭게 집을 짓는 건축자입니까? 응? 여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죠. 응?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행할 사역을 명령했습니다. 응? 인류 구원을 이루신 연장선이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하신 은혜 받은 자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연장선이라 이 말이요. 다시 말해서 구약은 초림하시는 우리의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이요, 우리는 바로 그 초림하신 구세주의 그 피 흘리시는 대로 구세주로서 구원받았더니 이 은혜를 땅끝까지 전해서 예수가 마지막 재림하실 때 내가 주를 위해 복음 전한 작품을 가지고 주님을 신랑을 만나게 될 때, 근데 혼수품을 안 만드는 신부 보았어. 다 혼수품을 만들지. 옛날에 예수님 시대도 혼례식 할 때 정혼을 하고 나면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는 열심히 신랑을 맞이할 혼수품을 만듭니다. 언제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완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하기를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신랑 앞에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이 뭐냐? 신랑이 명령하고 간 얘기를 다 지키고 행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 주님은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죄 아래서 육신이 끝나는 그날 수많은 영혼들이 당해야 할 참혹한 지옥의 형벌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마지막 최후의 부탁이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죽으시러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일이 완성했고, 대속물로 준 소식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지금 하고 계신 분, 완성되신 분 계셔요. 그게 혼수품이에요.
주님 오실 때. 그게 작품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지금 부활하시고 마지막 부탁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여러분은 누구에게 뭘 가르쳐 시켰어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얘기지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다시 오실 신랑의 얘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아무런 무의미하고 신랑의 얘기가 나에게 순종이 안 되고 신랑의 얘기가 나에게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면 그 신랑은 내 신랑이 아니지 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가 이때이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께서 야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그거는 아들도 몰라 천사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이제 너희는 지금부터 나하고 언약했잖아. 피로 언약했잖아. 마가다락방에서 피로 언약했잖아. 언약했잖아. 이 언약은 다시 올 신랑과 언약이야. 너희는 부지런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돼. 그래야 너희가 나를 만날 신분 작품을 가지고 만나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교사들 복받은 거요. 구역장들 복받은 거요. 기관장들 복받은 거요. 부사역자들 복받은 거요. 근데 누구를 가르쳐 지키고 우리가 여기 애씁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는 그거 상관없잖아요. 교회 예배 안 빠지고 예배하는 것도 다 굉장히 힘든데 뭔 일을 또 하라고 하십니까? 이 정도잖아. 이 정도잖아.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면 큰일 나. 성경은 그냥 옛날 얘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주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오늘 내가 행동해야 할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요? 정아야 집에 가면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요? 신랑이지.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생각 한번 해봐.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 응?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이 말이야. 뭘 말해주고 있느냐. 응? 또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해요? 16장 15절 2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 우리는 않잖아. 응?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 전파하다 순교당하고 해교도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당하고 사회주의 국가 가서 복음 전한다 옥에 갇히고 죽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도록 순종하고 있는데 우리는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앉아서 뭐 행동은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까도 묻잖아.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아니 교회가 눈이 많이 와서 그 넓은 교회를 누가 눈을 치나 내가라도 가서 조금이라도 좀 그들해야 되겠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사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오. 신랑과 신부는 사무적으로 사는 게 아니오. 책임을 짓고 사는 것이오. 사랑하면 사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책임을 짓고 지켜야 되고, 내가 구역 식구도 책임을 짓고 관리해야 되고, 기관도 책임을 짓고 관리해야 되고, 서로 책임을 짓고 관리해야 되고, 가정도 책임을 짓고 주 안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냐?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순종했다는 얘기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니라. 주께서 함께하사. 마태복음에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마가복음에도 함께하사. 그러면 함께 안 계시기 때문에 능력 없는 거지. 아니 말씀을 순종해야, 뭐 순종할 때 함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순종할 때 말씀 따라 함께 가는 것이지,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주님을 사모하고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 그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다음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이루. 자, 그 재림에 관해서 주님 오시고 만나는 그런 찬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잊어버려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재림.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주의 명령을 순종하고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통첩으로, 최후의 명령으로 부탁한 것은 꼭 이루지 않으면 안 될 일.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서 죽였고, 아들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인류를 구원한 줄을 몰라서 지옥 가는 하나님부터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하는 이것이니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아무런 동요가 없어. 움직이지 않아.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핑계였다. 전화 왔다 써먹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함께하사 잘 들으시오.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7절에 조반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어떤 어린 양을 먹이고 있습니까? 주님 양을 치고 있습니까? 주님 양을 먹이고 있는가? 한번 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주님 말씀이 이렇게 최후의 마지막 명령한 명령을 내가 안 지켜. 그러니 그리스도가 닦아준 토에 아야 지푸르든 풀르든 뭘 진리하고를 안 해. 응?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자가 최소한도의 감사로 해야 할 행동,
마저도 없다는 것이냐. 그 피 쏟아서 살 찢어서 그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토에서 신앙 양심이 내게서 토록만큼도 발동되어서 양심의 감동으로 이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알아만 안 되는, 나는 양심상 안 된다고는 이만한 양심이라도 발동하지 않더냐 그 말이야. 그렇다면 당신은 주님 오시면 신부는 아니겠지. 이 안타까움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한 신령하고 영원한 집을 하나님의 나라에 짓는 영적인 내 집을 짓는 작품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여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살게 하리라. 영접하여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 집을 예비하게, 너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비할 수 있는 자원을 뭘 하나님 예수님께 올려드리느냐. 내가 올려드리는 걸로 내 집을 짓는데 이게 그 집이 완성돼야 신랑이 올 거 아니야. 그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때 잠시 살 수 있는 짧은 시간은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육신에 사는 이 짧은 시간이 마감된 그때까지 구원의 대주님께 드릴 작품을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짧은 시간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짧을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 어느 날 내 구주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는 그날, 내 신랑이 아닐 때, 그리고 내 육신의 삶이 종결되는 그날 내가 예비한 신랑의 집이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딱하고 참혹한 사람인가. 우리는 내 구주 예수님께 드릴 신령한 영원한 작품을 넉넉히 준비했다면 영광스러운 칭찬과 기쁨이 넘치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돌아왔을 때 5달란트 유익을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품을 들고 있을 때.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여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감춰뒀다가 줬습니다. 이놈아, 차라리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가질 것이지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이는 줄 알았더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쫓아 슬프며 이를 믿게 하라. 작품이 없는 자의 최후가 이래. 여러분, 신부는 신랑이 반겨 맞는 게 신부예요. 신랑을 반겨 맞는 것이 신부고,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어디가 서두르지 않냐면 더는 기회가 없는 날이 오고야만 한다. 더는 기회가 없는 날이. 제자와 같이 기도하자.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자. 그리고 최후의 명령인 줄 알고 즉각 움직여서 순종해서 주님의 복된 다익을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제자처럼 죽도록 충성해야 죽음으로 작품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영혼의 때가 복되며 신랑을 향한 죽음의 연료에 그 진실한 사랑과 작품이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는 신부의 모습이 되겠는가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중단 없고 후회 없는 영적 생활, 포기 않는 영적 생활을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리신 구령의 열정으로 실천하되 확실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대로, 아버지 명령대로 아들이 죽음으로 인류 구원의 작품을 냈듯이 우리도 주님의 명령대로 성령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 작품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지금 나 위해서 살고 죽는 줄 알았지만 절대 그런 자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예,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연세가족이요, 그냥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이것이면 신앙생활 다인 줄 알지.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이유가 있어. 왜?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으니까. 그분을 향해서 나도 죽어도 그분을 위해 죽고 살아도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인격적인 양심의 발로라 이 말이야. 근데 어째서 우리는 그런 양심이 발동하지 않을까? 그냥 밤낮 듣는 소리야. 내가 양심이 가슴에서 심장에 고동이 뛸 만큼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이야. 연수가족이요, 후회하지 마라. 어? 후회하지 마. 주의 날이 다가왔다. 주의 날이 다가왔어. 기도하자. 성령 충만하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명령을 이루는 작품을 들고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히 비옵나니 주여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나는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왔다 간다는 것이 전부였네요. 주님 사랑하지 못한 거, 주님 명령 그저 나보고 하신 소리인데 나와 상관없이 들어서 나는 내 속에는 주님 명령이 없어요. 내 속에는 주님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드디어 100년 후에 방주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방주를 못 짓고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명령에 순종은 노아의 방주를 짓듯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 집을 건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라 이 말이요. 주여 주의 명령을 무시한 죄를 용서하소서. 피해 공로에 감동 없는 것도 용서하소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앞에도 진실로 느끼지 못한 이 무인격적인 행동을 용서하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행동하리라고 작정하라. 주님 곧 오신다. 정신 차려라. 이 시대를 보면 모르느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을 무시하고 무인격적으로 살고 주님을 위한 작품
우리의 직분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온 죄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로 나는 어떤 영광을 돌리고 살아왔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사랑으로 나를 책임지셨는데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책임지고 살아왔습니까? 주님,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책임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내가 아무 건축물 짓지 못하고 주여 세상을 위하여 살아왔으니 주님, 나 오늘 용서하여 주사. 내가 오늘 회개하여 우리 주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나 영원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짓고 있는 영원한 조소 하늘나라 영원한 집에 나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사.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 내가 그 은혜로 영원한 작품을 지으며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를 더 삼아 신령한 건축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나의 작품을 만들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기도하신 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세요. 지금 무엇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자기 피로 만들어주신 이 절대적인 기도 안에서 회개하고 기도하여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의 능력을 오늘 기도를 통하여 소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터를 귀한 것으로 알고 우리 주님의 핏값을 헛된 것을 여기지 아니하며 주님과 일대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하신 명령 바로 자기의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 내가 전도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라고 하셨는데 나도 지키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우리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 내가 무지하여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하셨는데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핑계대며 늘 우리 주님을 말씀 전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로 받은 은혜 그 구원 감사하지 못하니 우리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셨는데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살아왔사오니 오늘 나를 돌이켜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신령하고 영원한 집을 하늘나라에 짓는 영적 생활의 작품입니다. 주여, 행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행할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을 짓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령한 건축만을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그 최후의 날에 불로서 우리의 공력을 맞추실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 공력이 불타지 않게 해주시고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영원한 것으로 불타 없어지지 않을 가장 신령한 공력으로 주여, 내가 그리스도 터 위에 신령한 건축만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우리 주님께 제사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주여, 주님의 일을 책임지고 주님의 일을 사랑하며 나에게 맡기신 직분 헌터로 감당하지 아니하며 맡기신 영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군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영혼들, 바로 저 영혼들 지옥 가게 하지 말라고, 내 영혼도 천국 보내시려고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주님, 심판의 날은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근신하여 깨어 날마다 기도하여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오늘 나에게 했다고 하신 말씀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때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오늘 부르짖는 기도 주님의 자기 피로 만들어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후회 없는 기도에 쌓여야 합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주님이 나의 열심 비의 근력의 정신으로 주님 말씀 실천하고 오직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나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영원의 날에 주님의 칭찬받는 실천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영적 생활의 승리자,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대는 악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할 만큼, 노아의 때를 방불할 만큼, 그토록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 짓는데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데 전력을 다해서 방주라는 작품을 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다 생각과 계획이 악하여 정욕대로 살다가 홍수에 멸망했고, 드디어 방수가 완성하는 날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서 죽음을 면하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날도 지약이 관영한 이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오로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영혼의 때 신랑을 맞이할 준비 영광이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한 자는 결코 버림받을 것이니 우리는 그런 절망적인 자가 되지 말고 순종하여 소망의 작품을 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노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보고도 나와 상관없게 만들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내 예물로 주님과 상관없이 간섭자가 없이 항상 함께 있는 주님과 같이 있지 않고 세상과 함께 있고 정의과 함께 있고 마귀사단 귀신과 함께 있다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원수님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아, 주님 오시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처절하게 주여 더러워져 음란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살도록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아, 육체를 괴롭히고 숨쉬 고통스럽게 하는 마귀사단 귀신아, 지금 저들이 다 회개했으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방에서나 안방에서나 건너방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테레비로, 그리고 또는 아버지의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홈페이지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완전히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념 가지고 떠나가라. 예수 명하노니
대주님, 반드시 저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하는 악착 같은 마귀 사탄 주신 역사, 에덴에서부터 계속 인간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만들고 정령 죽으리다 하는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세상 것을 끝없이 사모하게 만드는 선악과를 열망하듯, 그렇게 세상을 선악과처럼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부자 될 것처럼 행복할 것처럼 그것이 맞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여전히 지금도 선악과를 먹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렇게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명령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그리스도의 토에 그리스도 같은 확실한 신령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